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굉장히 큰 명절이죠.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를 했더라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과 이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한 해가 감사로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한가위가 되면 그렇게 인사했다고 하시죠.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날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매들과 그 곡식들이 풍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오늘 예배만 같아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고 싶은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삶은 답답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오늘은 좀 더 밝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희철아, 레미콘 좀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요, 네? 그랬습니다. 레미콘 좀 가져오라니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TV 리모컨을 레미콘으로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TV 리모컨을 가져다 드리면서 아버지, 레미콘은 너무 무거워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아버님이 좋은 점이 많으셨는데요, 꼭 말씀하실 때 급하다 보니까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시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참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아내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아니라 삭개오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청년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바울을 삭개오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요, 저희 아들과 대화하다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단어를 잘못 말하시는지. 아마 그것은 유전인가 봅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희 아버님에게 좋은 점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좋은 점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자꾸 닮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은,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약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체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만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만 닮으려고만 한다면, 아니 조금만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놓여져 있고요, 평안이 아니라 불안의 삶이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끝자락에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부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호세아 12장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요, 매번 똑같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매주마다 준비할 때 보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포기를 모르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저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온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순간 우리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를 모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포기를 모르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7번째 호세아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이 들린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반복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공의의 속성으로는 진노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무엇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데 그 사랑을 정말 만났고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돌아섰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치열한 사랑, 오늘도 그분의 공의의 속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진노를 누르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섬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거짓과 게을. 그 게을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음모거든요. 음모와 술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과 이 동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지형에서 동풍은요, 사망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뜨겁고요, 건조한 바람이고요,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식물이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특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바람과 동풍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으십니까? 바람을 쌓아두려고 하면 쌓아둘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장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이 시원하고 신선한 이 공기를 잘 쌓아둬서 내년도에 팔아야 되겠다. 이제 여름이 끝났는데 오늘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이 시원한 바람을 잔뜩 쌓아두고 내년 2021년도에 새로운 신상품을 판매하려고 바람을 팔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에게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과 동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쌓아둘 수 없고 잡을 수 없어서 결국은 쓸모없이 헛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람이고 동풍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잡겠다고 뛰어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더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 바알을 쫓았고요, 자기의 삶의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2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우리나라가 평안하려면 저 강대국들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에게 화친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행동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동풍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인간에게 완벽한 안정을 보장해 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인간에게 안전된 삶을, 안전한 삶을,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사라졌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안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안전한 반석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었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이웃 강대국들,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어떤 삶과 같다고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과 똑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을 주신다.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벌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이 야곱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가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죠. 야곱의 삶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기질은요,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 이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 형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무엇을 잡고 태어납니까?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가요, 야카브거든요. 야카브. 근데 야곱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코브입니다. 야카브, 야코브.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언어의 유의라고 그러는데 말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의 발목을 잡았다, 야코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유래가 형의 발목을 잡았다는 뜻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지려고 하였던 야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장년회라는 것은요, 야곱이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야곱이 가장 젊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가장 젊었을 때 하나님과 힘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겨루고 있습니다. 누구마저 이겨먹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마저 이겨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4절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는 이 장면에서 어디를 떠올립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그 장면 앞에서 약복강에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천사와 야곱이 무엇합니까?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 씨름하면서 야곱이 끝끝내 이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겼다면 오늘 4절 후반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4절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무엇했다? 이겼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이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처음에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속임수를 써더라도 자기의 삶에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하였지만 그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국 야곱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야곱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천사를 붙잡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셨다는 것입니까? 야곱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럼 또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처음에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그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이 야곱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딸 디나 사건 때문에 한 민족, 한 족장 마을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야곱의 인생에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 삶의 안전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한 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야곱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 힘과 내 뜻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지만 속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남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어야지만 속이 풀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의 기질은요, 그런 기질이었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삶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야곱은 여러분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베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쁜 기질,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이 굳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삭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품에 온화한 사람, 또한 요셉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기질과 성품으로 보면 쓰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그 약복강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야곱을 통하여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야곱을 묵상하다가 가슴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질은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기질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면 야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그 야곱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질,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만약에 하나님 그 행동대로요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가정에서 좀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 행동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상태로 보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조차도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고 나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나의 유일한 안전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죽음과 어두움의 그 죄의 종노릇한 삶에서 생명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베델의 야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뜻이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베델의 다른 명칭이 하나가 뭐냐면 베다웰이에요. 이 베다웰은요 죄인들의 집, 죄악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 베델을 뭐로 만들어 보았다고요? 베다웬이라는 죄악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베델의 야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다웬의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시니라. 그래서 이 5절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베다웬의 그 야곱의 삶이 끊어지고 베델의 야곱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결론이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결국은 호세아가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은요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은요 헬라어로 헤세드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고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으로 인정한다는 것,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인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겠다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 영광을 기다리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간 삶임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제가 아들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도 있습니다. 저희 집엔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조이라고. 저희는 그래서 자꾸 걔를 딸 취급합니다. 엄마랑 밤에 가끔씩 산책을 내보내는데요, 엄마랑 갈 때는 안 그런데 꼭 저랑 갈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안 가고 저만 쳐다봐요. 제가 이 표정을 흉내낼 수 없는데요, 그리고 다리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저만 봐요. 제가 발걸음을 옮겨서 조이 앞에 걸어가면 그때 재질을 쫄쫄쫄 쫓아와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조금 앞서가 있으면 또 멈춰서요. 엄마가요 가자고 끄는데도 안 가고요, 내 다리로 딱 버팅겨 서고요, 저만 쳐다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앞장서야지 제가 안전할 수 있어요. 아빠가 앞장서 가야 제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안전하니까 아빠가 제 앞을 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가끔씩 저희 아내가 그래, 얘가 왜 이래 하고 끄는데요, 끄는데도 안 가요. 그러면서 누구만 쳐다봐요? 저만 쳐다봐요. 여러분,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흐뭇해요. 이 작은 게 누구를 신뢰해주고 있구나? 나를 신뢰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물론 제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분만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믿는다는 것. 그래서 때때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 다리를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이고 하나님만이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끝까지 버팅겨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만 희망을 두고 다른 안전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그 의지적인 고백,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이 앙망하라는 자가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 것 같고 무엇으로 안전할 것을 보장받겠다고 내가 쌓아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동풍의 바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면서 자기네들의 삶에 넉넉함이 채워지니까 그 모든 부는요 자기가 불의를 통해서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잊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있던 시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노예로부터 건져내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지금 부와 안전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게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누구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벌어들인 그 소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게 무슨 잘못인가, 무슨 죄악인가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지는 그 모습과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우리가 그 노동의 소득을 갖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소득을 얻을 때마다 이 소득이 온전한 소득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오늘 11절에 길리앗은 불의한 곳이 되었고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처소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 제단이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랑에 쌓인 그 돌무더기는요, 아무런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길갈이요,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도록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이런 모습, 그들의 삶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다시 야곱이 등장합니다.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람의 들, 여러분, 이 야곱이 바단 아람,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였던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살아갈 때는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노동의 대가를 벌였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야곱의 삶, 그 삶은 어떤 결말로 끝납니까?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야곱,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 오늘요 이 아람의 들, 아람의 평지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어디의 삶을 살아라고요? 베델의 야곱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를 거둔 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내 열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험악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앉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야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야곱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람의 야곱입니까? 아니면 약복강의 야곱입니까? 여러분은 베델의 야곱입니까? 아니면 베다웻의 야곱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건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가운데 품어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